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모임사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과 성도들이 이기리라. 아멘. 어린 양과 성도들이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전체를 볼 것입니다. 16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16장에서 7가지 대접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육회, 수천, 사단의 보좌에, 그리고 유프라테스의 공중에 쏟아지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은 그거와 연결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게 17장과 18장이에요.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하고 18장은 그 음녀가 다스리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장을 나눠놔서 그렇지, 장을 나누지 않고 장절 동그라미 없으면 대접 심판에 연결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상이 함께 망하는 얘기를 쭉 해줄 거예요. 설명을 붙여서. 그 얘기가 17장, 18장 얘기예요. 17장은 이제 거기 7대접을 쏟았던 한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 1절 함께 읽을까요?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뭔가 보여주겠죠? 근데 7대접을 쏟은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한대요. 다른 데는 천사가 또는 성전에서 나와 소리가 외쳐, 성전에서 소리가 나왔다, 제단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7대접을 쏟은 천사 중에 하나가 외쳐 이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7대접을 쏟은 자는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했던 존재예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았죠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았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럼 대체 이 물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문 안에 분명히 그 물이 나와요. 어디 보시냐면 15절 봐요. 17장 15절에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구약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이야기들의 상징성을 갖고 가서 얘기했고, 거기에 답이 다 있다고. 없으면 본문 안에, 본장 요한계시록 안에 이야기 있고 그 뒤에 어디 부분 가면 다시 그걸 해석해주고, 어떨 때는 곧바로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수수께끼 풀듯이 모르는 얘기를 골방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며칠 금식기도 해야 풀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답을 다 갖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는데 그 물은 뭐냐?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음녀가 그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맨 마지막 7대접이 어디 쏟아졌어요? 공중에 쏟아졌다고. 공중에 쏟아진 것은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요. 그 사단이 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물이 앉았다는 말은 물을 주장하는데, 그 물은 대체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놈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녀가 어디 있다고? 물이 앉았다. 이 무리는 거기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 등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중에 대접을 쏟았고, 공중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얘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앉아있는 사단의 어떤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요? 음녀라 그래요. 자, 음녀, 그 음녀와 함께 심판받은 사람들 얘기가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음료일까요? 먼저 음료부터 하고 음행 얘기합시다. 왜 사단을 음료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왜 음료냐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거든요.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음료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청년이 도수자로 끌려가는 짐승 같다고,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음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무엇인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죄짓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죠.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이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료가 유혹을 하고 그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음행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 음행, 그리고 유혹한 게 뭐냐면 세상 가치예요. 재물, 명예,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또 동일한 게, 모든 사람들은 잘 사는 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게 놀고 먹는 거 원하죠. 난 놀고 먹는 거 재밌고 일하는 게 재밌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 분들은 독특한 분이세요. 그건 진짜 타고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놀고 먹고 쾌락 누리길 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더 일하고 그 일한 것의 결과로 놀길 원하고, 뭐 이런 거죠. 성도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유혹을 받은 사람들을 음행했다. 그런 것을 유혹하는 걸 사단의 역할인 거죠. 음료가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는데 음료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대한 설명을 이런 얘기를 좀 더 뒤에 가서 할게요. 3절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7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한 명이 내가 너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게.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근데 그 음녀가 임금들을 유혹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음행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도 망할 거다 라고 말해놓고,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대요. 광야로. 왜 광야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던 요한계시록에 광야가 등장을 했었어요. 언제 등장했냐면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짐승이 그 무정에서 올라온 놈이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사내 아이를 낳아요.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고 이미 보좌에 오른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알려줘요. 근데 그 여인이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생산해내는데 사단은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디로 가 있냐면 결국은 그 교회가 광야까지 밀려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12장 얘기였어요. 자, 광야로 갔다 이 말은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성도의 삶은 어디 있나요? 광야에 있어요. 성도의 삶은 왜 광야에 있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세상과 멀어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없죠. 팍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곧바로 광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작동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따라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광야에 살고, 결국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요단강 건너 영원한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드시는 거예요. 광야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를 이끌고 갔다고요. 그런데 광야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만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인도하심만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다 그랬죠. 아말렉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 불뱀이 있었고 광야에 목마름이 있고 광야에 여러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붉은빛 짐승은 이미 11장부터 무적에서 올라온 놈부터 해서 12장에 그놈이 붉다라고 말했고 계속 짐승들을 붉다고 표현했어요. 왜 붉어요? 왜 붉냐면 성도를 대항하여 성도를 죽여 그 피가 그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붉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 6개 뜰 때 첫 번째 인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오라 하니까 백마탄자가 왔는데 그 사람 그 백마탄자를 성도라 그랬죠. 그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아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고 해서 성도의 영적 싸움을 얘기를 한다 그랬고 두 번째 인 뗐을 때 딱 떼니까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가 와서 그가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러는데 바로 그 죽이게 한 그놈이 왜 붉은 말이냐면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죽였기 때문에 붉은 말 탔고 계속 붉은색은 성도들을 대항하여 죽인 존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료가 뭘 탔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었다. 다 까먹었는데 자꾸 기억하게 해서 죄송해요. 13장 처음에 우리 몇 주 안 됐어요. 13장에 2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두 마리라고 합시다. 2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은 세상 정권인데 사단이 세상 정권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몰락시키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큰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머리에 지혜로움과 권세가 탁월함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 권세에 어떻게 교회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세상 권세에 교회가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세상이 죽이면 목을 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 권세 붉은 짐승으로 표현되고 음료가 그 붉은 짐승을 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건 전 역사가 동일해요. 교회가 정권과 결탁하여 타협을 해서 그럴 때는 교회를 이용하지만 교회가 세상 정권과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박해를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2000년 역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절 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대요. 그 여자가 입은 옷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었답니다. 요즘은 여러분 자줏빛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자줏빛 옷은 왕이 입는 옷, 붉은 옷 마찬가지죠. 자줏빛 옷, 붉은 옷, 그 왕이 입는 옷인데 그 여인이 그것을 입은 거예요. 화려하게 입은 거죠. 근데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한 부자가 성경에 입은 모습이 등장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문 대문간에 앉아서 그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기름 묻으면 빵 탁 뜯어서 기름 이렇게 해갖고 버렸던 거예요. 그거 주워 먹던 거지 있었고 그 집에서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노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 부자가 자줏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래요. 이 꾸몄다 이 말이 크리스오 그러는데 헬라어로 크리스오 그래요. 이게 단순히 꾸민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은 꾸미고 나오셨잖아요. 요즘 화장 대충 하게 되시죠. 뭐 이렇게 다 가리고 있는데 뭐 그러잖아요. 근데 꾸미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그러죠. 그걸 크리스오 그런다. 발음이 크리소오. 발음 어려워요. 크리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단순히 이쁘게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하여 기획적으로 꾸민 것을 말해요. 크리스오가. 그러니까 음녀는 붉은 말을 타고서
자줏빛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러는데 왜 꾸몄냐면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요. 아, 사단을 따르면 이 짐승을 따르면 저렇게 화려해질 수 있는 거야? 짐승을 따르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일산이가 그쪽에서 어떤 거짓 목사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안산인가요? 어릴 때부터 형편 어려운 아이들 키워놓고 자기는 막 명품 시계를 쫙, 명품 자동차를 쫙 그러니까 애들한테 노역을 시키고 아주 괴롭히면서 결혼도 지멈대로 시키고 애 볼모려잡고 돈 벌어오라고 시키면서 그랬다면서요.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도 저 차 탈 수 있어. 너희도 부자 될 수 있어. 너희도 고급 시계 찰 수 있어. 라고 했다며요. 똑같은 거죠. 음녀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따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너희 주님 따라 살면 아유 가난해지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야, 세상 가치관을 따라야 돼. 그래야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이 땅을 잘 산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며 크리스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 영혼을 잡아먹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그 유혹에 매일 빠져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미디어가 우리를 굉장히 유혹해요. 세상 가치가 그걸 굉장히 유혹해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성공한 거라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세상을 추구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 20분에서 40분밖에 안 들었는데 그것밖에 들은 게 없는데 세상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자줏빛 옷을 입고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나처럼 될 수 있어 얘들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래서 금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마시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증한 것,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것들을 가증한 것을 마시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추구하고 음행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먹은 것대로 하는 거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사단의 잔을 마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무엇인가요? 희생의 잔, 사랑의 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음료가 주는 잔을 마시면 가증한 것, 음행의 것을 그것이 가득한데 그 더러운 것들을 주면 유혹하여 그것을 받아 마시면 유혹받은 자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그래도 더러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유혹들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5절에 봐요. 그의 같이 읽어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대요. 그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이마에 이름들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 앞에 17장과 14장에 입 맞은 자들이 어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인쳤다 그러죠. 그런데 여긴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이름들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이건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창녀들이 머리띠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머리띠에 이름을 썼었대요. 그러니까 뭐 꽃분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런 거 이렇게 써놓고 고객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면서 음녀도 이마에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밀이라니까 와 어렵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스테리한데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시크릿이 아니고 감춰진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들의 이마에 이름들이 있는데 비밀이야. 그러면 답을 줘요 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답이에요.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대요. 이마에 이름들이 있는데 비밀이야. 근데 큰 바벨론이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했대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딱 있는 거죠.
사단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 그 큰 바벨론 후에 이제 그가 다스리는,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을 18장에서 말했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다스리는 어미,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그 이름이 그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음행을 하는 사람들, 음녀의 이름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자, 그 여자는 뭐로 취했다고요? 성도들의 피, 증인들의 피로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뭐 14만 4천이 중요하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뭐 이런 거 괜히 답도 안 나오는 싸움을 계속 하고 앉아있고,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벌어지고 어떻게 벌어지냐, 그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진짜 요한계시록에 계시면 인이라고 제가 전혀 말씀드려서 인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 드렸어요. 거기 이미 다 그 얘기를 갖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음녀는 누구의 피요? 성도들의 피. 전도자들, 증거자들의 피로 취했대요.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그러니까 그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7절 했죠? 7절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비밀도 똑같이 미스테리온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로 번역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읽긴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모르겠죠. 원래 글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읽고 보이고 다시 올라가고. 왜냐면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중요한 걸 여러분이 캐치하신 분이 있을 거고, 뭐지 이거? 이렇게 한 분이 있고, 뭐 읽긴 읽었는데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워낙 요한계시록이 수수께끼 같긴 하니까요. 여러분들 8절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땅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대요. 자, 이전에 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을 따랐대요. 자, 짐승이 예전에 있었대요. 지금은 없대요. 앞으로 나올 거래요. 무슨 사단에게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건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괴롭혔는데 오늘은 안 괴롭히고 미래는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뒤에 가서 또 다른 말을 하거든요. 10절 봐요. 10절에 또 7왕이 5은 망하였고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다른 표현에서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 한 놈이 있고 앞으로 한 놈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놈이라 놓고 또 10절에 와서는 과거엔 5놈이 있었고 지금 한 놈이 있고 앞으로 한 놈이 다시 나올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수수께끼 같은 얘기는, 하나는 앞에 8절은 사단의 상태에 대한 얘기라는 거고 10절은 사단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과거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올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짓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엔 있었는데 예수님이신 이후에는 사단이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놈은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놈은 이미 무너지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런데 앞에 이제 10절에 7왕 얘기를 하면서 5왕이 있었고 현재 한 명 왕이 왔고 앞으로 한 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뭐냐면 과거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단은 활동을 해서 성도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한 놈이 있고, 이놈 끝나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한 놈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 무슨 왕이냐, 뭐 로마의 황제냐, 뭐 어떤 나라냐, 이런 얘기 막 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7명으로 추격치면 골치 아파져요. 이때 누구 때 쓴 거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였어요. 그럼 로마 황제 연표를 기억할 거 없지만 이 베스파시아누스 때까지가 베스파시아누스가 11대 황제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 다음에 긴 장화 신고 어릴 때부터 전장에 살았다고 해서 갈리굴라라는 미친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왕이 있어요. 사도 바울 때 로마에서 성도들을 추방했던 왕이죠. 그리고 그의 양자였던 네로가 황제가 되죠. 대부분 네로 얘기를 하지만 네로 다음에 네로가 자결하고 1년에 3명 황제가 달려요. 그리고 유대를 점령하다가 돌아갔던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까지 오면 11명의 왕이 돼요. 그래서 열왕이란 말도 안 맞아요. 또한 여기 7임금 그러는데 이걸 또 세상 제국에서 비교하기도 해요. 애국부터 해서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이 5나라가 지나갔고 지금은 로마라는 다스리고 앞으로 또 다른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꿰맞추기 시작하면 성경은 묘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으나 그렇게 봐도 언제든지 세상은 성도를 대항한다. 세상 권세는 성도를 괴롭힌다는 것의 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잘못하면 어떤 정권을 특별히 어떤 정권을 지적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권이야 타도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세상 권력은, 모든 세상 권세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등지에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깔고 앉아 있어요? 음녀가 붉은빛 그 짐승을 타고 그래서 계속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고 붉은빛 짐승을 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이 표현은 사단의 상태인 거예요. 장차 있었으나 지금 성도들에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목이 오늘 어린 양과 성도들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후에 나중에 오늘 결론 부분 볼 텐데 어린 양으로 이겼다 그래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사단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장차 무정이 돌아와 그놈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있었고 지금 없고 장차 올 거예요. 그렇지만 5왕이 있었고 지금 왕이 있고 앞으로 왕이 있다 이 말은 그 세상 권세가 끊임없이 이 세상 권세가 이 로마가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로마 이후에 또죠. 세상 권세가 이 정권 무너지면 다음 정권이 나를 우리 교회를 괜찮게 할 아니요. 절대 그런 적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상과 결탁을 하고 세상의 앞잡이가 되면 모를까? 절대로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선 세상 정권과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사라지면 다음 정권 사라지면 그 다음 정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거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8장과 10장 8절과 10절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존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좀 볼까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아닌 7산이요. 이걸 또 해석해 들어야 돼요. 7산. 여자가 아까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많은 물 위에. 붉은빛 짐승 위에. 지금은요. 7 언덕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는 고대 때 도시 중에 진짜 독특한 도시예요. 로마가 주전 800년경에 세워지잖아요. 제가 정확한 연도가 헷갈리지만 주전 750년 전후에서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늑대젓 먹고 자라잖아요. 늑대젓 먹고 자라서 주형제가 테베레 강가에 나라를 세워요. 사실은 고대 때 모든 도시는 산 위에 세웠어요. 방어 때문에. 그런데 로마는 독특하게 거기 테베레 강변에 세워요. 근데 로마는 7 언덕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로마에 가서 7 언덕이 어디냐고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알려주긴 하는데 뭐 언덕인지 그냥 뭔지 아무도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러고 말해 자꾸 보면 괴롭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7 언덕에 세운 독특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별명이 7 언덕에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 현상적으로 로마가 음녀였고 그리고 로마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세상 권세가 음녀인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았다, 붉은 빗짐승이 앉았다, 7 언덕에 앉았다, 7 산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가 무엇을 갖고 있냐? 세상 권세, 세상 정권, 세상 권세, 세상 힘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래서 그가 칼을 들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래서 피를 흘려 결국은 강압적으로 굴복하게 하든, 유혹해요 굴복하게 하든, 세상에 굴복하게 하는 존재가 음녀임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10절 후반에 여러분 읽었지만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요. 잠시 동안. 또 12절 좀 볼래요?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절 후반에 잠시 동안, 여기 한동안, 그래서 사단의 활동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당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기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계속 말한다 그랬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먼저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난의 기간을 잠깐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 심판의 때가 다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데 베드로가 표현한 말이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매일 고난을 당하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겠죠. 순교자들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랬어요. 주여, 감당할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드니까요. 매일 지저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끓여다가 콧물에다가 코에다가 고추물 부니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파리를 걷게 하니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매번마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것만 감당해도 계속해서 순교자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못 버틴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갔죠. 일제시대 때 무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독립선언서에 33일 이름 박혀 있잖아요. 거기 목사들이 무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교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교회가 말하지 않지만,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 왜일까요? 고난이 계속되면 직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냐면, 여기 잠깐 고난은 그러잖아요. 잠깐 고난, 한동안, 잠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11장 얘기할 때 주님께서 갈대자로 성전을 측량하러 가면서 성전 마당은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래요. 성도는요, 1260일 동안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1260일 동안 성도로 복음 증거하고 사는데 종종, 그래서 42달을 종종이라 그랬어요. 종종 박해를 한다고. 그리고 고난의 그 기간이 짧다 그래서 사흘 반 이렇게 표현했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지키는 것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미리 겁먹고 미리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말씀 앞에 설 때든 기도할 때든 언제든지 주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라고 하고 환난이 딱 오면, 어떤 유혹이 오면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이라 그랬어. 이길 힘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자, 14절 봅시다. 오늘 14절 보고 결론을 좀 짓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들은 누군가요? 음녀와 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음녀의 유혹을 따라 음행을 했던 임금들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항해 싸운다고요? 성도를 대항해 싸웠어요. 어린 양을 대항해 싸운대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이 이기리로다. 사실은 이기로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이기리라고 주님은 이미 과거에 이기셨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밟혔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한 거냐면, 우리가 오늘 싸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입은 자가 오늘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엇 같냐면, 여러분 축구 생중계 보면 막 심장 떨리잖아요. 근데 축구 끝나고 이겼대요. 5대0으로 이겼대요. 자, 이겼다고 하는 걸 갖고 나서 보면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평안한 거죠. 이미 이긴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긴 싸움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로다, 이 말은 어린 양이 이미 이겼고, 그 어린 양의 힘을 잃은 주의 백성들, 그들이 끊임없이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길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기 100% 진실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해야 된 100% 진실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진실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렇게 말해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8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이겼다고. 그래서 현재 사단이 없는 거라고. 과거 있었고 지금 없고 장차 무적에서 올라올 자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이기신 싸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한 존재인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 한 놈이 있고 앞으로도 한 놈이 있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임금을 통하여 성도를 괴롭히고 세상 가치관을 통하여 성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가지고 매일매일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존재 자체로 싸우면 우리 무너지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분이 앞서 싸우셔서 그분이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땅에 살면서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을 따르자면 나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 기껏해 120년인데 맛있는 거 좀 덜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무섭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이미 이기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답게 싸워 이기셔야 돼요. 아각거리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권세와 정세와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오늘도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